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줄로 믿고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번 주 시간에 두 번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보게 되었죠.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할 때에 그 모든 영광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귀는 사실은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고요. 이제 9절에 보면은 또 이끌고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또 이끌고. 참, 사단이란 존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으면 포기할 법도 안 돼. 또 한 번 더 또 이끌고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또 우리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세 번째 시험 가운데 물론 성경을 근거로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요, 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너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너를 받들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얘기와 성경에 있는 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너를 위하여, 너를 지키시고, 너를 받들고, 너의 발이. 정말 이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 좋은 말 같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받들고, 나의 발을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것이 원수가 하고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우리 선지자 생도가 죽고 나서 그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갖고 우리 선지자 생도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당신 아시죠? 우리 앞으로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거기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 거란 얘기를 해요. 사단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지금 얘기하는 게 너 혹은 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엘리사는요, 나한테 왜 왔냐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요, 같은 사장에 수냄 여인, 자식이 없는 수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집을 몇 번 방문했나 봐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남편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남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하여 작은 방을 지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지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도움을 받으니까 엘사가 또 그래요.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 바라니. 나중에 뒤에 4장 뒤에 부분에 가보면요.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근에 처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선지자와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국을 끓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선지자와 선지자의 생도를 위하여. 나중에 이 열왕기하 끝에 가보면 성전의 두 기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두 기둥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세워진 기둥의 목적이 뭐냐? 성전을 위하여 세운 기둥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들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똑같은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은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상을 만들었냐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는 그 행위들이 나오는데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라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자녀를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복술과 사술 하나는 점을 치는 거고 하나는 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무당 신이 사는 것처럼 점을 치는 거는 양이나 염소의 배를 가르면 창자 내장이 쏟아지잖아요. 그 모양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하는 건데 그걸 하고 스스로 팔린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겠다고 막 하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 이야기들 자녀 복술 사술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히브리어로 라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라헴 여기 보면 불 가운데로 던지고 라헴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라헴 여호와에게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할 때 라헴 할 때 라헴이란 말이 무엇을 위하여거든요. 이 무엇을 위하고 있냐면 제일 처음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자기들을 위해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꼬? 우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내어줘요.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마저도 성전을 위하여 세워진 기둥이다. 무엇을 상대를 위하여 라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지는 신이 몰렉과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전쟁의 신인데요. 이 신은 이렇게 신이 서 있으면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고요. 밑에 불을 피워요. 그러면 신상이 이렇게 서 있고 팔에 있으면요. 이 팔 위에다가 아기를 올리는 거예요. 밑에 불을 피워놓고. 어떤 신은 막 중간중간에 신상 안에 구멍이 있는데 그 신상 안에 불을 피워요. 그 구멍 안에 아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들어갔는데 으악 소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들을 부모 마음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날카로운 소리를 막 내면서 이 아이의 소리를 잠재워 버립니다. 그게 몰렉과 그모스 신에게 하는 제사법이에요. 막 그걸 해요. 아이들을 와 하다가 죽어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들을 위하여. 이 신을 섬기는 이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게벤 흰놈이라는 곳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제사를 계속 치러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치러졌는지 그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면서 거기다 온갖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다 버리고 막 불태워버려요. 게벤 흰놈에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약이 와서 뭐로 바뀌냐? 게힌나라는 말로 바뀌는데 이 말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의 시작점이 뭐냐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뭘 하냐면 너를 위하여, 너를 지키고, 너를 받들고,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고,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너 맘대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죠.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지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보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상관없이 우리만 괜찮다 생각하고 나만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줘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 소암교회가 이것을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되는 거겠죠. 자기들을 위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온 것은 이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서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이것이 다르게 들렸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기도에는 무언가 있구나.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는 하신 얘기가 있었죠. 어찌하여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었던 발걸음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를 가고 있었냐? 그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났다. 또 좀 더 들어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니까, 그 모여 있는 곳에 가보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저는 이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크게 아무 문제 없이 그곳에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기도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못 믿었다라는 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못 믿었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건데도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빌 바를 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가 마땅히 빌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셨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 베드로 좀 구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정작 그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한다 라는 것은 이 기도에 뭐가 있구나. 분명히 이 기도에는 무언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누가 다가왔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다가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찾아왔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보면은 늑대하고 개하고 보면은 모양이 똑같거든요. 유전자가 2%도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런데 야생 늑대와 개가 모양이 똑같은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개와 늑대 주변에다 물건 하나를 던져 보면은요, 개는 던지면 그 던져놓은 거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쪽에 먼저 가서 먹을 건지 알고 그쪽에 간대요. 그리고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꼬리 흔들면서. 늑대는 던지면요, 던진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고 계속 먹이만 주는 이런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를 보다 보니까 졸려서 자고 있고 힘을 잃은 사자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사자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성경 기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를, 가장 위험한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단과 빗대어서 알려주고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사단이 지금 먹잇감을 찾아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사단이 지금은 으르렁거리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걸 잡아먹으려고 다가오지 않겠어요? 이 성경 기자가 너무 정확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와 같이 다가온다라고 할 때 이 사자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자는요, 첫 번째, 살아있는 먹이를 노려요. 사자는 어떤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자는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죽은 고기 먹더라고요. 그러나 사자의 특성을 보면요, 살아있는 것을 노려요. 그런데 사단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어떤 사람을 노린다고요? 죽어있는 영혼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으르렁거리면서 찾는데 어떤 걸 찾는다고요? 살아있는 영혼을 찾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접근해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바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려고, 서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교회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여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해질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확률이 더 높죠.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고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가만두지 않겠어요? 원수가 가만두지 않는 거죠. 우리를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혹시 내 신앙이 잠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잠들어 버려서 사단도 지금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것을 노리는데, 살아있는데 어떤 걸 노리냐? 살아있는 것 중에 병든 걸 노려요. 여러분, 사자가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찾아와서 먹잇감들, 살아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그 중에 약한 거, 그 중에 병든 거, 여러분, 죽어 있으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얘기하면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단의 공격 대상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곳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힘쓰면 사단이 오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께 살아있으려고 힘쓰면 물리칠 수 있는 비결도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학교 있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꿈을 꿨어요. 꿈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꿈이에요. 저희 신학교 때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희 기숙사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잠자는 것이 너무 달콤하죠. 새벽 예배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잠 안 자고 하루 일과 시작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불 깔고 누웠을 때 나의 불면증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게 달콤한 잠이 없죠. 신학교 1학년 때요, 새벽 예배 마치고는 다시 기숙사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요, 예배당 중간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우리 학교 동기가 막 무섭다면서, 와, 여기 귀신이 있다, 무섭다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도 무서웠어요. 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꿈입니다. 꿈인데 저도 무서운데도 이 친구를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다가가서,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 손을 잡고 그곳에서 나와. 하고 손을 내미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안심을 해요. 제 손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제 손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 으악! 이 손에도 악마가 있다! 이러면서 도망쳐가는 거예요. 꿈인데, 제가 꿈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와, 나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강대상 있으면 강대상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다 꿈이에요. 꿈인데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1학년이 지금 꿈속에서 지금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가만 들어보면 천상 전도사 될 사람, 네.
꿈이에요. 이 손에도 악마가 있다는데 꿈인데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생활이 잘못됐구나. 그리고는요,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밤에 혼자 기도해 보면 다 경험하죠? 밤에 혼자 기도하면요, 악한 영들이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다들 산기도도 하잖아요. 산기도 하고 있으면요, 저 비탈에서 누가 다다다닥 하면서 올라온 소리가 들리고,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꿈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강대상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 무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기도하는데 마치 강대상 위에서 누가 이렇게 하고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거 너무 무서운데. 눈을 뜨면 정말 있을 것 같고. 그게 눈을 떴거든요. 있는 거예요. 정말 꿈인데.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마야 물러가라 소리쳤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하고 제가 꿈을 깼어요.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더니 제가 꿈을 깼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릴 때 1학년 때 그게 기억나요. 내가 지금 그렇구나 하고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는 영혼을 찾고 있어요. 죽어있는 건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사단도 가만 놔뒀을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을 접근한다고요. 살아있는데도 귀신같이 알아갖고는 그 속에 병든 걸 찾고 있어요. 그렇죠? 병든 걸 찾는데 병든 걸 찾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병든 중에 가장 약한 거를 깨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이 막 시련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사단이 돈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복 주셔갖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몸이 건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저 친구 100%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래갖고 생명만 남겨놓고 치도록 허락하잖아요. 근데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쳤던 것이 욥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 이거 거둬가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했던 고민했던 그것을 사단이 정말 그대로 쳤다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해 보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욥기서를 찬찬히 보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다들 욥을 정죄합니다.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사단 마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어요 하고는 도망치고요. 종들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도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하고는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존재들 중에 딱 한 존재만 욥을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죠? 하나님. 한번 해봐. 욥이 하나님 부인하고요. 하나님 저주할 건데요. 해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사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욥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거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을 마귀는 주목하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병들어 있는, 병들었을 때 약한 것.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죠? 내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갖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기도하면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지만 또 기도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한 동물 프로에서요, 맹수를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맹수를 만났을 때 등을 보이는 그 순간 죽는 거래요.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맹수, 우리는 맹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맹수가 뭐냐면요. 개와 고양이에요. 그죠? 이 친구들이 인간하고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습니다만 개와 고양이. 저는 어릴 때 강아지를 정말 무서워했어요. 요만한 새끼 강아지도 왈왈 하면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무서워하는데 제가 무서우니까 으아 하고 이리 가잖아요. 그러면 100%죠. 이 친구들 묶여있어서 그렇지 묶이지 않은 친구들은 으아 하고 가는 그 순간 이 요만한 강아지들 와 하면서 쫓아와요. 그죠? 저만 그런 건가요? 와 하면서 쫓아와요. 그런데 그 무섭게 짖는 강아지도 제가 이렇게 무서운 데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당장 물 것처럼 오다가도 멈춰서죠. 안 그런 것처럼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 맹수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무늬만 맹수처럼 생겼고 너무 귀엽게 생겼으나, 그러나 고양이도 보면요, 우리가 등을 들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등으로 올라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우 귀여워 하지만 사실 그게 맹수의 습성이에요. 뒤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격이 나에게 아무런 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 동물풀에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맹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눈을 보고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보고 있으면 공격을 안 한대요. 실제로 우리 몇 달 전에 인도에서 호랑이한테 소가 이제 막 잡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줬대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소 엉덩이에다 눈을 그려주니까 호랑이가 그 눈 그려진 소는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그려졌으니까 나를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 마귀 사단을 우리가 싸우는데요. 야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도 없지요. 야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는 노려보고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 있죠. 나 지금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예수님께 3번이나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우리에게 한 번 하고 떨어지겠어요, 마귀가? 절대 그럴 일 없죠. 더 매달렸으면 매달렸지. 이거 지금 나 유혹하는 거구나. 이거 지금 나 넘어뜨리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요,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마귀의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지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였듯이,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사단이 유혹하러 다가왔듯이, 지금도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싸울 힘은 없지만 대적할 힘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노려보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길 힘이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울산 수강교회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것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다시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나의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비결과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수강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일 수 있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아버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기 바라는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엉거리며 접근하는 것들, 아버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주님께 서고자 할 때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힘이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따라 우리가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참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곳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두려워 그 걸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아버지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의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 무엇입니까? 이 유혹과 이 시험 앞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여,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 과정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울산소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있는 영혼, 병든 영혼, 그 약한 부분을 물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가 그 순간을 막다뜨릴 때마다 비록 우리에게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악한 세력들을 똑똑히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직접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소환교회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내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이렇게 나아갔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시고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